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좀, 이 전도라는 게 참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요. 우리 민수가, 복음 받은 지 이제 한 1년 이제 반 좀 더 넘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되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린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부르시면 이유 있어서 부르십니다. 조금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민수가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정말 즐겁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 내가 뭔가 만족이 되고 행복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시편 100편에 있는 대로 막 궁정에 올라가는 막 신하가 막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우리가 많이 질문해 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이 요즘 세상을 많이 주도하고 있죠.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이세돌하고 이제 바둑 대결해서 드디어 컴퓨터가 이제 바둑을 이겼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거의 이제 이 구글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구글의 이제 직원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왜 기업이 세상을 주도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평사원을 그냥 두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빅데이터라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이제 미리.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것을 알고 각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은 뭐야? 평사원한테 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넌 뭐 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알파고, 딥러닝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직업군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거야.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게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그걸 만든 거예요. 굉장하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평사원 한 명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CEO처럼 그 사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가보면요, 이렇게 기업이요, 기업 같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막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막 언제든지 음식 같은 거 너무 막 고급진 음식 있잖아요. 딱 샌드위치 같은 것도 그렇고 막 고급진 음식 막 뷔페식으로 되어 있고 막 음료수도 막 차도 막 마음껏 마시면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뭐예요? 이제 평상시에 작은 것들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계속 발전하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 기업이 전 세계를 앞서 나가는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느낀 게 있어요. 저들은 자신의 것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그것을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그 비밀이 있구나. 교회가 왜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왜 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기독 신자들이 그게 안 돼요. 교회로 왔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되고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뭡니까?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원래 중국에 가면은요 그리스도를 지두라고 합니다. 지두. 이게 지두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아니라 한자를 그리스도로 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면 뭐예요? 원래 그리스도, 그냥 지두, 뭐 지두교라 그랬네요.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식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는데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서 여기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데 전문성이 없고 다른 전문성이 많아요. 24시간 집중하는 건 뭐예요? 막 인간관계, 막 갈등, 막 다른 거, 막 사람들이 어쨌다 저쨌다 말하고 뭐 목사님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교회 와도요 거의 시험 들고요. 교회 와도요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갈등하고요. 네 여러분 뭘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시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이 축복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내 것으로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합니까? 자기 걸 잘 누려요. 어릴 때요, 자기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다 내요. 13살 정도 되면은, 만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인생에 이미 전문 분야 갈 거 다 결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정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입교식 한다 그랬는데 걔네들은요 성인식을 할 때요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옵니다. 이 친구가 내가 법조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조계 사람들이 막 와요.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요 이 친구한테요 법조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법조계 인맥이 막 형성이 돼요. 더 놀라운 거 이 친구에게 그때요 많은 것들에 대한 방향과 이런 것들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이제 네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부조금을 내줘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그거 모으면요 아무리 없는 집도 1,000만 원 이상, 한 3,000만 원 가까이 모인대. 많은 집은 억 단위 이상 모이죠.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이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한대요. 우리나라 애들은 학교에서 모이면 야 게임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주식 얼마 올렸냐? 야 이번에 어디 투자하면 좋더라. 이런 얘기를 중학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급이 틀리죠. 이미 나 누구 만났어. 이번에 워렌 버핏 만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이. 그냥 이미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상당히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평생에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미래를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그런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요. 뭘 가져야 되냐. 오늘 이제 3가지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3절기를 완전 철저하게 자기들의 걸로 만들었죠. 우리도요. 사실은 이 3절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이제 이단 종파는 요거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의미를 모르고 여기 있는 거 그냥 겉에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기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자면요. 3절기가 이제 3가지가 나와요. 유월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주합니까? 한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총리가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갔는데 너무 번창한 거예요. 몇백 년 만에 200만 명이 돼버렸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인구로 뿌려버린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근데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노역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6월절은 뭐냐? 그 노예된 데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라. 그거를 얘기하는 날입니다. 또 맥주절은 뭡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가까이를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원래 이 야곱과 그 아브라함과 조상이 살았던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절기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이제는요, 이제 아까 맥주절은 이제 처음 곡식을 거둬들인 그것을 또 기념하는 거거든요. 첫 곡식을 기념하고,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 축복하셨구나. 이걸 기억한다면, 초막절은 한 이제 10월 정도 되는 이제, 이 앞에 절기들은 이제 봄입니다, 주로. 봄인데,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 이제 끝자락입니다. 요때 이제 창고에다가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뭘요? 포도도 거둬들이고, 포도주도 짜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곡식 막 다 거둬들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고에까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날,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제 겉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새 절기의 진정한 축복,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이 메시지가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제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제 부분을 잡아놨는데, 사실은요, 사람이 내가 노력을 안 해갖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6월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니, 내가 노예가 아닌데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노예가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민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난 게 한 5, 6년 전에 이제 얘기입니다. 처음에 여기가 이제 상담소였을 때 처음 왔는데, 저 친구하고 얘기할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 뭔가 어떤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요, 막 책을 막 추천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 책 한번 보세요 하고. 책 제목이 뭐냐? 인간 실격. 그래갖고 같이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아, 이게 보니까, 인간은 이거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역시 인간은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중성 쩐다는 거예요. 막, 이중성 쩐다, 막 이러면서, 쩐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중성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고, 막, 속으로는 막, 선생님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서는 막 선생님 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막 보면서, 막,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잘 봤다 그랬어요. 왜냐면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누구 말 듣고 따먹습니까?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따먹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데, 사실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육체가 됐대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전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고,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사탄이 장악했다. 그걸 이제 민수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뭐예요?
아, 사람은 이상해. 잘 봤어요. 근데 자기도 이상한 거를 그때 당시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본인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심판자, 판단자가 됐는데 자기도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 범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못 봅니다. 성경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 이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제가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 아들이 지금 2살, 이제 이번 주가 돌입니다. 근데 저 애보다 조금 큰 애가 뭐 알겠습니까? 3살짜리 애를요, 때리고 벽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애가 사망했어요, 결국에는. 뭐 이유가 뭐냐? 대변은 못 가리고 똥냄새 난다. 술 먹고 와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돼요. 아, 나는 안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면은 진짜 잡힌 거고요.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노예됐다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집에 안 박혀있고 돌아다니고 육아도 안 하고 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수락산에 살인사건 있잖아요. 여기 위쪽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강남에 왜 그렇게 정신 돌아가고 그것도 교회 다닌 사람이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을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곧 멸망받습니다. 그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요 딱 이 사탄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잡아갖고 인간을 딱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안 되는 인간, 뭔가 잡혀있어요. 뭔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잡혀있다니까요. 생각이 잡혀있거나 상처에 잡혀있거나 뭔가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감추고 있어요. 다들. 죄가 있었다니까요. 많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면 그거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가 길어지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민수를 이해했던 이유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가출하고, 제가 어렸을 때요 막 방황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친구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 나 같은 인간도 있는데 뭘?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은혜로 저 친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 있죠. 제가 얘기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가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죽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대요. 뱀이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에서 너를 해방하는 자를 보내겠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창세기 6장 뭡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속에 들어가라. 저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네 힘으로 안 되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 방주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벨탑 쌓고 창세기 12장에 막 혼란 오고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는 그 친구에게 뭐 얘기해 줬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우상 숭배하고 너의 안 되는 자리에서 떠나라. 오늘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래요.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럼 누룩은 세상 누룩을 얘기해. 세상 것을 얘기해. 세상 것에 묶여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뭐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저희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몰랐다니까요. 왜냐? 종교생활 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요 내용을 못 알아먹으시면요. 사실은요. 교회 와도 자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해도 어려워요. 어느 날 요 얘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냐? 민수에게 썰랑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요 얘기를 하는데 알아먹더라고요. 야, 너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도저히 안 나와지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왕이 놔주겠습니까? 그 자기 이용하기 좋은 20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들을 왜 놔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가갖고 뭐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걸 전달하래요.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 장로들은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워요. 막 비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하리재앙 막 하면서 막 재앙들이 막 임해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예. 신들이라니까요. 막 나일강도 신이었잖아요. 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신이 너네들을 축복하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도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 신을 움직이고 그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씩 보이세요. 그래도 못 나와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안 꺾여요. 근데 언제 꺾이는지 아십니까? 너무 놀라요. 10번째 재앙.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그날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어린 양, 그 양을 다 먹어라. 대신 뼈를 꺾지 말아라. 근데 유월절 저기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관계 아니라니까요. 그냥 피 발랐어요. 근데요, 그날 밤에 뭔 저주와 재앙이 온 애굽을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은 괜찮은데 피 안 바른 집은 모든 장자 그리고 새끼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초상집 나도 집안이 큰일이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초상이 다 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바로왕이 깨달은 거. 아,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가라. 모든 재산도 다 갖고 가고 너희 다 가라.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은근 폐물까지 줘가면서 제발 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그게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실 십자가의 피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걸 예언해 놨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너희들이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평화를 입고 너희가 나음을 입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이 각기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니네는 맘대로 살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하나님 떠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건데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피를 너희가 믿으면 그 피를 너희들이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면 나에게 믿음으로 그 피의 은혜를 고백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시기로 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어디세요? 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바로왕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에게서 지옥과 저주와 멸망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많이 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몰랐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시간표가 틀렸을 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민수도 어렸을 때 왔을 뿐이었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진짜로 모신 그날부터 증거잖아요. 살이 20kg가 쪘어요.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아요. 아빠 옷 맨날 입고. 저 옷 좀 많이 사주세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인바디 쟀거든요. 인바디. 그 인바디 재는데요.
한 몇 달 전에 쟀거든요. 모든 거 이제 근육하고 이것도요 정상 이상 올라갔어요. 박수 칠 일입니까? 네. 저 친구는 완전히 제가 만났을 때 골았다니까요. 뼈밖에 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때부터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은혜 조금 알았을 뿐인데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믿기만 해라, 피만 발라라,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피 조금만 바르면 피 이렇게 좀 찍찍찍 찍어서 봐. 나 피는 너무 징그러워서 나 많이 못 바르겠어. 찍찍찍찍 찍어서 바르면 구원 안 받습니까? 나는 피를 많이 바를 거야 하고 많이 바르면 구원 받고, 조금 찍찍찍찍 찍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발라도 구원 받고 많이 발라도 구원 받고.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믿으면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끝내 놓고 믿을 때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속에 이것을 기억해라. 너의 평생에 기억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날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축복 누려요. 무슨 축복입니까?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오늘 오순절이죠. 오순절 무슨 얘기입니까?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죠. 7주 뒤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로 갔다니까요. 홍해도 건너고 애국군을 완전히 수장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보이셨다니까요. 근데도 갔더니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사실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밤에는요 매우 추워요. 낮에는요 매우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먹을 거 없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하얀 가시 같은 음식을 내려주세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세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잡아먹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반석 쪽에 물 먹고.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햇빛을 가려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가는 데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아니 옷이 구멍이 나야 되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놀랍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순절, 맥주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축복의 완성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 날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는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6월절 축복 받은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오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는데 어려움 오면 당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오지?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광야 속에서 우리를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제가 그래서 민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야, 너 왜 이런 일 겪었는지 알아? 너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면서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분명히 저는 여기 앞에서 선언합니다. 저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붙잡으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저는요, 그걸 제가 몰랐을 때는 방황했다니까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갖고, 그것에 잡혀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잡혀서 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요, 내가 꼭 가야 될 나의 가나안,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이 광야 같은 땅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를 통해 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주도권을 좀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 주님이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이 얘기하고 그걸 같이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근데 희한해요. 찾으니까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그 뒤에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몇주절이에요. 그걸 언제 누려라? 항상 기억해라. 오늘도 뭐예요?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배워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며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뭐지?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뭡니까? 초막을 지어라.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해라? 이제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창고에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창고에다 모든 것을 이제 넣듯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저희가 받았어요. 하늘 창고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뭐 하면요? 누리면요. 조금만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특히요, 절대로 안 되는 대적, 흑암의 세력들이 그때부터 꺾여나가요.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은요, 그 뒤에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 가문 아니면 개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니까요. 요 존재를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 싸움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민서한테 제일 많이 가르쳐줬던 게 뭐냐? 요런 부분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잘 안 되는 때도 있지만, 자기가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막 지난번에도 저쪽에 막 공황장애 막 오고 막 이게 막 힘들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하냐? 호흡하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 고백합니다만, 이 친구가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잡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그리고 평상시에 이걸 항상 누려라.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우리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요걸 누리는 게 뭐냐? 교회다.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날마다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축복인데, 이것을 정말로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내 걸로 끌어당기면서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안 즐겁다, 기쁘지 않다, 뭐예요? 이 축복이 내 것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맛을 못 봤을 수 있어요. 조금만 맛보셔도 돼요. 근데요, 이상해요. 저는요, 요 맛을 조금 맛봤는데 너무 기뻐져요. 저는 교회를 왔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드리는 중요한 부분이, 새 절기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 끌고 오셔야 돼요. 항상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해야 되거든요. 나와 연결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세바시를 좀 하나 봤는데, 한승준 씨라고 하는 한빛맹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맹인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맹인인데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제가 좀 감동받은 게, 그러니까 천냥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900냥을 잃어버리고 100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나라 고대 속담에. 근데 그 말을 얘기하면서 자기는요, 100냥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100냥을 최고로 누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한대요. 그 자기 가능성과 많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내가 내 걸로 끌어당기고 내가 누릴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 열심히 쓰고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새절기 축복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세요. 되게 좋아요. 교회 오는데 신난다니까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난다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의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요거를 맛본 분만 압니다. 이상하게요. 계속 뭘 생각하는 거냐? 주님의 안식을 내 걸로 끌어당기면서 주님께 맡기며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요 하고 이제 끄집어내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이제 막내 아들내미가요. 한 달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너무 웃긴 게 딱 눈을 떴는데 좀 일찍 깼어요.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로 울어요. 이래요. 안아야 돼. 딱 안아갖고 딱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화장실에 이렇게 딱 데려가요. 그러면 이제 딱 데려가서 엄마가 이제 씻는 거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딱 가려고 또 그러고. 근데 엄마 있는 데를 딱 벗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에 하고 바로 울어요. 와, 진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하면 돼요. 그냥 가지고 오셔서 그냥 끄져놓고 하나님 이래요. 내가 이래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의 모든 거 아시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던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제가 24시간 저는 거기에 잠깐 놓치더라도 여기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너무 평안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가도 뭐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실제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한다. 학업, 직업, 사업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만남을 갖는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일 있잖아요. 요거 할 때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보세요. 성경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는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 진실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내 거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뿌리 내려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습관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습관이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아기가 엄마랑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 인생의 마음에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진 거 있어요. 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누리셔야 돼요. 언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라.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3번 나왔어요. 항상 기억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구나.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뭐예요?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호가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늘 보좌 배경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천사 보내서 도와주세요. 난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자를 좋아하세요. 믿음 갖고 나온 자를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돼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아, 진짜 말씀대로 날 지키시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말씀을 받고 같이 인도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절기 축복 누리는 거예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 많잖아요. 종교적인 뭐 재단에서 많이 하는 많은 봉사활동하고 사람 섬기고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복음 누리고 하나님 누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힘 없고 그 힘으로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전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 교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언약 잡고 이 세절기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분명히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진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혹시 이 자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게 정말로 나의 인생에 고백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겨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본의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증거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교식